예, 5월 22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이제 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제 6장에서 9장, 그러니까 자기 길을 끝까지 고집한 삶의 결과 두 번째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자기 길을 끝까지 고집한 삶의 결과. 본문은 이제 지난주와 같은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본문을 읽지 않고요.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창세기의 그 원역사의 주제들 중에 세 번째,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심판에 대해서 이제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홍수 심판을 주제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주일 예배에 나와서 듣는 이 다른 교회 말씀과는 좀 다르게 뭔가 어떻게 보면 세미나처럼 들리기도 하는 이런 말씀들을 강단에서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늘 그냥 와서 예배에 와서 그냥 마음만 이렇게 다루다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정확한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신 그 사실에 근거한 그런 믿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말씀이 바르게 서야 마음이 바르게 됩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계속 꾸준히 이 말씀을 살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홍수 심판의 이야기는 창세기 6장인데, 이제 6장이면은 뭐 성경이 이제 시작되자마자 뭐 6장밖에, 그러니까 5장만 지나갔다라는 건데 벌써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창조와 타락의 사건에서부터는 그 사이에 이 간격이, 그러니까 165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의 정도의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나이로는 이제 600세 때였는데요. 1년 동안 물이 이제 전 지구를 덮었다가 다시 빠져나가면서 그냥 물이 불었다가 가라앉는 그런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대격변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지진과 화산 등이 동반된 그 침식과 융기 같은 현상들이 생기면서, 뭐 예를 들면은 큰 댐이 터져서 엄청난 양의 물이 막 급류로 확 휩쓸려 나갈 때 생기는 그런 일들이 생겼겠죠. 그래서 현재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태평양 마리아나 해구의 그 태평양 그 북마리아나 제도의 동쪽에서 남북 방향으로 한 2,550km 정도, 그러니까 길이로 이렇게 뻗어 있는 그런 필리핀 근처의 마리아나 제도 동쪽에 있는 그곳이 이제 현재 이 지구에 있는 바다 중에 가장 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나 해구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이 이제 바티아즈 해연이라고 하는데, 깊이가 이제 11,000미터가 넘죠. 그런 깊이죠. 그러니까 땅의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 몇 미터입니까? 8,848미터니까 전 지구적으로 쌓였던 물들이 이 10,000미터나 깊은 이 해저와 그 다음에 8,000미터나 높은 그런 산들, 이 길이로 따지면 거의 2만 킬로 아닙니까? 그런 이 물들이 그냥 흘러내렸다는 건데, 그런 급격한 침강과 융기 같은 그런 지각 변화로 아마 엄청난 그 퇴적층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현재 이제 육지와 바다의 면적을 대비해 보면 육지가 3이고 바다가 7이죠. 그러니까 육지의 평균 높이를 보면 한 857m, 바다의 평균 깊이를 따지면 한 3,730m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구 표면을 완전히 동그랗다고 이렇게 보고 만들었을 때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물의 양은 지구 표면의 약 2,700m 두께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양이 된다는 거죠. 뭐 그렇다면 일단 홍수 이전의 그 지형에 따라서 충분히 온 세계가 물에 잠겼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진화론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그런 홍수 대격변을 믿지 않기 때문에 홍수 사건은 뭐 성경에나 나오는 신화일 뿐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까지 이 사건이 실제다, 아니다, 이런 두 가지 서로 상반된 그런 믿음으로 크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소위 이제 지질 시대 라는 거, 그러니까 지층 연대표라는 것을 마치 지구 역사의 어떤 인증된 역사 기록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어서 그러거든요.
이 지층연대표는 발표된 지 불과 한 100여 년 만에 진화론을 믿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제 고정화된 어떤 지구 역사를 보여주는 무슨 그런 패러다임처럼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질 시대 그러면 보통 이제 선캄브리아대,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식으로 그 나누게 되는데요. 화석이 없는 이 선캄브리아 시기를 그 기간을 약 40억 년 정도를 잡으니까 지구 나이로 따지면 한 85%가 이 선캄브리아대에 형성된 그런 지층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약 46억 년 전부터 태양계 먼지들이 뭉치면서 지구가 형성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시대를 거쳐서 이런 지질층들이 생성되어 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암석이 형성된 때는 한 약 40억 년 전, 그러니까 흙을 넘어서 이제 암석이 형성된 때는 한 40억 년 전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최초의 생명체가 약 35억 년 전 바닷속에서 출현했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질연대표가 현대의 어떤 과학 기술을 통해서 정확하게 검증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공교육을 통하여 외우고 있는 이 지질 시대표는 1800년도에 영국의 찰스 라이엘이라는 사람이 출판했던 지질학의 원리라는 그 책에서 자기 생각과 그 어떤 가설을 만들어서 지질 시대를 나누었는데 그것을 근거로 이제 계속 이제 수정이 되어 가면서 1900년도 중엽에는 약 이게 12시대로 이제 구분이 될 정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훨씬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는 게 2004년도 지질 그런 구분표입니다. 굉장히 세밀해졌죠. 그러니까 근대의 지질학의 시작은 이 16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됩니다. 덴마크의 스테노라는 사람으로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 대부분의 지질학은 성경의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이제 화석과 퇴적 지층이 이렇게 형성됐다라고 보통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1700년대에는 독일의 이제 광물학 교수였던 리만이라는 사람이 독일의 이제 산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연구하다가 암석이 크게 세 그룹으로 분류된다라는 걸 발견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말했던 건 첫째, 가장 아래에 있는 화석. 그러니까 화석을 함유하지 않나. 그러니까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그랬는데 그런 심하게 경사진 지층. 이게 보면은 창세기 1장의 어떤 그 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두 번째는 그 위에 수평으로 놓인 화석을 갖고 있는 지층. 그 홍수 심판 때 형성된 퇴적 지층을 보통 이제 말하는 거고요. 셋째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놓인 덜 단단해진 암석층. 그 홍수 이후에 이제 형성된 지층들, 뭐 빙하 및 뭐 지역적 홍수에 의한 지층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지질 계통도적인 이 생각의 시작이라고 바로 이제 이런 것이 어떤 지질 계통도의 어떤 시작이 되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리만은 지층을 분류할 때 이 진화론적 사고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그리고 오랜 지구 역사, 그러니까 진화의 개념에 대해서 어쨌든 개념이 없었을 때 이런 이 땅을 보고 산을 보고 이런 결론을 지은 거죠. 실제로 당시 리만의 분류 자체는 성경적으로 볼 때 좀 제대로 관찰된 그런 올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수 이전 지층, 그리고 홍수로 인한 지층, 그리고 이제 홍수 이후의 지층 이렇게 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후에 이제 250년간 이제 많은 지질학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진화론 같은 게 나오면서 진화론적 가설의 기초를 둔 지질연대표의 틀 속에 여러 긴 시대를 첨가시키고 뭐 조정하고 수정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지구가 46억 년이나 된 막연히 오래된 그런 땅으로 이제 바뀌어진 거죠. 이런 오래된 지구에 대한 생각은 동일과정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질학적 사고에 의해 유추된 그런 건데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아주 산업혁명의 영향이 크던 그 18세기 무렵 이 초기만 해도 사실 대체로 물론 중세 카톨릭이 굉장히 잘못해 왔어도 기본적인 삶의 모든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을 따르는 그런 것의 대세였었거든요.
근데 독일의 이제 아브라함 고틀로프 베르너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모든 암석은 원시의 바닷물 속에 침전돼서 생성됐다라고 이제 수성론이라는 걸 주장을 하는데요. 이런 생각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대홍수와 맞물려서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중세시대 가치관, 그러니까 종교적 그런 가치관으로 볼 때 크게 부딪힘이 없이 지지를 받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국의 이제 제임스 허튼이라는 사람이 암석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뿐만이 아니라 열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화강암이나 현무암과 같은 암석은 마그마 같은 이런 것이 관입작용이 있어야 형성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화성론을 주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아주 정설로 믿었던 수성론이 이제 좀 힘을 잃고 이제 화성론의 이제 대세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스코틀랜드의 그 시카 포인트라는 데서 바위를 관찰하다가 그러니까 수직으로 서 있는 암석의 하부층과 또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상부층의 접촉부 같은 데를 관찰하면서 자연의 모든 변화와 과정은 과거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동일할 것이다 라고 이제 유추를 해낸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동일 과정설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추하기를 저런 언덕만큼 침전물이 침식이 돼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쌓여간다라는 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다. 이렇게 단단한 암석층까지 가려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유추하기를 1피트, 그러니까 30.48cm 정도의 암석층이 생기는데 적어도 5,000년은 걸린다. 그렇게 생각을 유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허튼이 이런 그의 생각을 그의 추측을 가설화시켜서 1788년 이제 지구 이론이라는 자신의 저서에 발표를 한 거죠. 아무래도 땅 밑에 깊숙이 들어갈수록 뭐 당연히 오래된 지층이고 위쪽일수록 좀 더 새로운 지층이라는 것은 뭐 일단 산식적으로 그냥 생각해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층에는 그 시대에 생존했던 생존물들의 흔적이 남아있을 거다라고 상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17세기 후반 이 프랑스의 퀴비에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격변설,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지구에 갑작스럽고 급격한 사건, 그러니까 무슨 대형 운석으로 충돌했거나 큰 화산이나 큰 지진, 뭐 큰 해일 등에 의해서 지구가 이렇게 격변을 겪으며 현재의 모습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제임스 허튼의 가설, 그러니까 동일 과정설이 이제 발표되면서 그동안 이제 억측에 가깝던 지질학이 오히려 굉장히 과학적인 지질학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인식할 정도로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제임스 허튼이 1788년입니다. 1788년 펴낸 지구의 이론이란 책에서 주장한 이 동일 과정설이 이제 그 이후에 찰스 라이엘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강력하게 지지가 되면서 이 사람은 또 지질학의 원리라는 그런 책을 적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허튼의 이 동일 과정설을 기반으로 한 이 지질 시대표, 조금 전에 계속 보여드렸던 그 시대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중들에게 굉장히 크게 뭐 이 지구가 마치 이렇게 생긴 것처럼 인식하게 되기 시작한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이후에 누가 나옵니까? 바로 이제 찰스 다윈이 나오는 거예요. 찰스 다윈도 바로 이 사람들의 책에서 이제 영감을 받고 감명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화론을 발생해내는 시발점에 있어서 아주 큰 영향력을 준 것이 바로 제임스 허튼이나 찰스 라이엘 같은 이런 사람들의 책인 겁니다. 이렇게 1700년대 제임스 허튼으로 시작해서 찰스 라이엘에 의해 제시된 실제로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런 지질 시대표가 이런 이론이 발표된 지 불과 100년 정도 안에 그냥 진화론자들, 그러니까 찰스 다윈이 나오면서 아주 진화론의 가장 기초로 삼는 어떤 고정 패러다임으로 아주 굉장히 발전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모든 자연현상을 생각하는 기초 패러다임이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런 가설에 의해 형성된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여기에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발견되는 모든 화석들을 그 화석들을 발견만 하면 어떡하는 거예요? 전부 이 지질 시대표에다가 다 꿰맞추는 거예요. 여기에 이 지질 시대표를 근거로 측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개로 이제 계속 분류를 한 거죠. 역사적으로 볼 때 좀 더 과학적인 이 연대 측정이 나온 것은 1900년대 중엽쯤, 그러니까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1900년대 중반 이전에는 이 화석의 나이를 측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할 방법도 없었으니까요, 그냥 지질 연대표라는 이 고정 패러다임을 따라서 모든 화석의 어떤 출생 연대를 그렇게 추측을 한 겁니다. 요즘에는 화석의 나이를 계산하는 이 방사성 이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 같은 거, 이건 지금 허튼이 죽은 후에 100년 뒤인 20세기 초, 그러니까 1949년 윌라드 프랭크 라비라는 사람에 의해서 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사성 동위원소로 연대 측정을 할 때 암석, 그러니까 무기체 같은 경우는 그 반감기가 수십억 년에 달하는 이 우라늄, 납, 이 연대 측정법을 사용하고요. 또는 포타시움, 아르곤 연대 측정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라늄 납으로 하는 것은 한 45억 년의 반감기를 가지고 있고, 포타시움, 아르곤 같은 경우 12억 5천 년 정도의 반감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생명체, 그러니까 유기체 같은 경우, 뼈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5730년 정도인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든 방사선 연대 측정법의 기본 논리는 뭐냐? 화면에 설명된 것과 같이 방사선 원소의 그런 반감기를 측정을 해서 살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구 나이를 지금 45억 년 이상으로 보는 과학적 근거는 지구상에 이 납이 존재한다는 그런 자체가, 우라늄이 처음에 이제 있었다면 100%에서 그게 이제 점점 45억 년이 변해가야 그게 이제 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라늄 100%에서 50%가 납으로 변화되고 50%가 남을 때까지의 반감기가 45억 년이기 때문에 납이 일단 현재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최초의 우라늄이 반감된 45억 년은 흘러갔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정법은 아마도 이 제임스 허튼이 완전히 상상으로 만들었던 이 가설, 그거보다는 훨씬 과학적이고 좀 타당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런 측정 방식도 정확성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사실 많은 오류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이제 새벽 묵상 말씀을 쪼개서 나눌 때 다루게 될 건데, 그냥 우리가 지난번에 살핀 그 어떤 가설이 이게 진리가 되고 사실이 되는 것, 그 방법을 살펴보면 어땠어요? 어떤 과학적 사실이 어떤 증명이 되려면 언제 어디서 똑같은 실험을 했을 때 몇 번을 반복해도 항상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법의 경우는 그게 그렇진 않아요. 오류가 종종 나타난다는 겁니다. 유기체의 나이를 조사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까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법을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뭐 보통 3,500년 이내의 경우 비교적 정확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은 게, 예를 들어서 갓 잡은 이 사슴, 그 사슴의 뿔을 가지고 측정을 해보면 1만 년이 넘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죽은 이 사슴의 뿔이 연대가 그렇게. 또는 물개 같은 경우를 잡아서 머리 부분 그리고 꼬리 부분을 따로따로 이렇게 검사를 했을 때 이게 둘 다 전혀 다른 시기로 나오는 그런 오류들이 계속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검사 방법을 가지고 이제 무기체를 측정하는 경우는 뭐 200년이 안 된 용암, 이런 이 용암들이 2100만 년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것을 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측정을 하면 그러니까 각기 다르게 이 결과치가 나온다,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사실과 법칙으로 인정함에 있어서 이건 전혀 사실 바르게 적용할 수 없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나 과학적인 논리로는 이것이 상당히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것들을 뭐 억지로 쓰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늘 우리 시대인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부분 이런 실험이 정확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초기가 초기 원소 상태, 그러니까 최초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라는 거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이미
과거로 묻힌 이 화석이나 지층들에서는 도저히 그런 초기 상태를 우리가 알아낼 방법이 없잖아요. 정말 최초의 상태에서 뭐 우라늄만 있다가 뭐 시간이 흘러서 납이 됐다.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라늄만 있었는지 납도 있었는지 그거를 전혀 측정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최초의 초기 상태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그 초기 이 전제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바르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다 과학적이어 보이는 방법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자꾸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거는 결국 이 사람들이 과학을 동원하고 있지만 결국 뭘 맞추려고 하냐면 가장 초기에 만들어진 그 지질연대표라는 그 패러다임, 이 진화론적 패러다임에 자꾸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하다, 이거는 확실해야 된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이미 사람들이 믿고 싶은 가설의 심증과 믿음을, 자기들의 믿음을 두고 그렇게 이제 변질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결과가 나오면 분명히 조사 결과가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은근슬쩍 감추거나 말하지 않거나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그 조금만 비슷하면 이제 그것이 마치 자기들의 주장을, 그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크게 확장해서 이제 말하면서 아주 부분을 확대 해석해서 모든 것이 그런 것처럼 억지로 짜맞추는 식의 그런 억지 주장을 하는 겁니다. 또한 처음 자기들이 만든 가설이 분명 맞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조사 결과에 하면 아무리 감추고 뭐 이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들이 세운 이 가설 자체가 사실 자기들도 맞지 않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제 그 가설을 변형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결국 자신들이 주장하고 믿고 싶은 것을 억지로 입증하고자 그런 식으로 지금 보편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 태도가 하나님을 믿느니 가설, 그러니까 증명되지도 않은 그런 생각,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그걸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고 아주 교만스러운 불순종을 고집하며 스스로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런 사탄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를 살피며 우리가 알아가듯이 많은 진화론 과학자들이 과학적 조사라는 것을 근거로 주장하는 이 가설들이 오히려 성경보다 더 비과학적이고 덜 상식적이고 심지어 미신과 종교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은 이 몇몇 과학자들이 과학을 들먹이면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이 과학을 들먹이면서 일반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전문 용어들과 원리들을 동원해서 설명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그런 설명을 들을 때 어떻게 돼요? 그런 건가? 우리도 잘 모르니까. 저도 이런 거를 그렇게 따져 들어가지 않을 때는 그런가?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분별도 못한 채 그냥 사실은 봤더니 이제 미신처럼 이게 믿고 받아들이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냉철하게 비평할 것은 비평하고 따져볼 것은 따져보면서 그것은 사실인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믿기로 정말 과학이 분명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를 밝히는 중요한 도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과학이 더더욱 발전해서 정말 정확한 과거의 연대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면 아마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이 창조의 역사, 이 창조의 연대가 정확히 맞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진화론자들이 생각하고 추론하는 논리에 맞지 않는 자연적인 증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 제임스 허튼의 허튼 그 소리가 맞다면 여러분 30cm 정도의 지층이 쌓이는데 5,000년씩 걸리게 되는데 그렇게 엄청난 세월을 걸쳐서 지층이 생성되었다면 그런 오랜 세월을 보여주는 여러 지층을 뚫고 있는, 관통하고 있는 그런 화석들, 그런 나무 화석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 자료 화면에서 보듯이 9m의 나무 화석이 여러 세대 지층을 관통을 한 거예요. 그랬다면 그 여러 세대 지층을 관통하는 나무가 결국은 이게 9m 정도면 15만 년 이상을 썩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의 설명은 그냥 상식적으로 살펴도
좀 진지하게 살피면 분명히 맞지 않는 그런 이 오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바르게 발달되기 전에 몇몇 사람들이 가졌던 그 추측과 가설로 만든 그런 어떤 지층 연대표 같은 걸 미신처럼 그대로 믿고 있는 그런 오류인 거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받은 교육들은 지금 160년이 넘도록 증명도 되지 않은 그 진화 가설을 진리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가르친 그런 교육들이었습니다. 진화 가설이 맞지 않다는 증거들이나 오히려 창조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들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감추어지거나 아예 그냥 이런 주류 세력, 이 진화론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과학계나 이런 데로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식의 분위기 속에 흘러온 거죠.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이제 이런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경과 과학과 그리고 역사를 바르고 온전히 배워서 우리의 믿음을 그냥 어떤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종교라는 것 때문에 정말 이상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사실 위에 근거해 있다고 하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이런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과학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이 지질 연대표가 이런 가설 위에 세워진 거고 증명되지도 않고 오히려 틀렸다고 밝혀진 것을 기초로 세워져 있는 것인데 왜 이런 지층이 생기게 되었는지 성경대로 만약에 이걸 유추해 본다면 간단하죠. 첫째는 뭡니까? 홍수 이전 지층, 둘째 홍수에 의해서 생긴 지층, 그 다음은 홍수 이후의 지층. 이 세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지구가 46억 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각 지층에서 발견되는 것은 하늘과 땅으로부터 쏟아지는 홍수와 또 그로 인한 지각의 급격한 이 변화에 의해서 이게 막 쓸리면서 묻힌 지층이 이게 뒤바뀌어진 그런 것들 뿐이라는 거죠. 무겁고 물에 쉽게 쓸려 내려가는 것들은 좀 더 아래로 막 쓸려 내려간 거고 좀 더 가벼운 것은 위로 그렇게 묻히게 되는 것 뿐입니다. 이런 것들도 과학적으로 다 증거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질을 연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험을 해도 연구 자체의 설정, 일단 가설, 이게 완전히 잘못된 것에 근거한 거라면 그 잘못된 것을 근거로 뭘 자꾸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질문을 달아보십시오. 잘못된 질문이 나오니까 당연히 잘못된 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늘 말하지만 과학은 우리에게 유용한 도구예요. 유용한 도구일 수 있어요. 근데 과학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삐뚤어진 양심을 가진 과학자들이나 일단 무조건 하나님이 싫은 그런 사람들의 이런 주장들을 신봉하고 신뢰할 게 아니다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온 우주와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로 만들어졌습니다. 홍수 이전의 삶의 환경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런 환경과는 거의 많이 달랐죠.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에서 둘째 날에 물 한가운데 창공을 만드시면서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의 물로 그렇게 나누시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상태는 이 지구가 어떤 거예요? 물로 덮여 있었고 캄캄한 어둠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 물을 이 물 위의 물과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과 그 아래의 물, 그 사이의 물, 궁창을 그렇게 하늘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창공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창공 아래의 물은 다섯째 날 창조될 이 바다의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그런 이 바다 생물들이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물이고 반면에 이제 창공 위의 물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창조 당시에는 그러니까 홍수 심판 이전에는 분명히 존재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볼 때 궁창, 이 창공이 하늘에 뭐 텅 비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의 구조를 보면 일단 대기권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성층권이 있고 오존층이 있고 열권이 있고 중간권이 있고 외권이 있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이 우리 몸의 유해한 빛들을 차단하고 보호해 준다라는 걸 알고 있을 텐데 그 홍수 전에 궁창 위에 물이 아마도 이 성층권이나 그 위, 그 이상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존처럼 궁창 위의 물은
지구를 보호하면서 아주 완벽한 지구의 환경을 조성해 줬을 거라는 거죠. 이런 사실을 성경의 말씀대로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신진화론자들의 경우는 창세기 1장의 내용 자체가 고대 근동 히브리인들이 가졌던 우주관이라는 이 천동설의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 창세기 원역사에 나온 사건들을 다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냥 의미만 이해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고는 이게 전혀 믿음이 아닌 성경을 단지 완전히 세상 종교적인 차원의 어떤 경전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런 불신의 뿌리를 두고 그러니까 성경에 모순이 있다라는 그런 식의 주장일 뿐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데 자신들의 이해로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이해가 먼저다 보니까 자꾸 세상의 것들과 짬뽕시키고 변질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셨는데 창조된 그 빛이라는 게 하나의 에너지였거든요. 빛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빛도 있는데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것보다 훨씬 이 빛의 그 범위가 굉장히 넓죠. 이 보이지 않는 빛은 가시광선보다 짧은 파장의 뭐 자외선, X선, 감마선 등이 있고요. 이 가시광선보다 긴 파장은요, 적외선, 마이크로파, 전파 이런 게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빛은 보이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이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해로운 광선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단파들이거든요. 이 단파들은 인체의 각종 피부와 뭐 백내장 등을 일으켜서 사람의 건강을 직접 위협할 뿐만 아니라 육상 생물의 어떤 돌연변이를 발생시키고 뭐 농산물 수확을 감소시키고 해양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이런 일들을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오존층이 지구에 투사되는 이 빛이 지구에 투사될 때 지상 생물에게 유해한 그 태양의 자외선을 상공에서 흡수하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존층은 지구 생물의 생존에 아주 필수 불가결한 그런 존재죠. 이런 오존층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공기 중에 수증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과학자들 대부분은 둘째 날 그 창조된 그 궁창 위의 물이 이런 수증기 형태로 그 하늘에 존재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증기는 완전히 무색 기체죠. 그러니까 화면에 보이는 이 물이 끓을 때 발생되는 뿌연 이 김이나 안개는 온도가 낮은 공기와 접촉하면서 생기는 아직 그 액체 상태의 아주 작은 물방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계를 지나면 그다음 무색 무취의 투명 기체가 되는 것이 이제 수증기라는 거죠. 그래서 창공 위에 이런 식의 물이 있을 경우 나타나는 현상을 덮개 효과라고 캐노피 이펙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수증기는 자외선 등의 지구 외부의 그 해로운 에너지, 그 빛 에너지들이 도달되기 어렵게 만듭니다. 즉, 이 덮개는 생물의 생존 능력을 약화시키는 그 돌연변이의 주된 요인을 이렇게 제거시키므로 해서 인간과 동물의 건강을 유지시켜주고 수명을 연장시키는데 그 효과적으로 기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궁창 위의 물은 온실유리 같은 역할을 해서 지구 전체가 마치 아열대 지방과 같이 골고루 따뜻하게 만들어줬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홍수 이후에 처음으로 추위, 더위, 뭐 여름, 겨울 등 이런 기후와 계절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구름에 대한 이야기도 홍수 후에 무지개를 이야기할 때 처음 나오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5절과 6절에는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왔다라는 묘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날씨의 이런 변화는 지역에 따라 온도 차이 때문에 그게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즉 적도 부근은 덥고 극지방은 추운 온도 차이가 대규모의 그 대기순환을 일으키면서 대기순환에 의해서 찬 공기 덩어리와 또 더운 공기 덩어리가 만나면서 비도 오고 아주 다양한 날씨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홍수 이전에는
궁창 위의 물이 온실유리 같은 역할을 해서 지구 전체가 골고루 따뜻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역에 따른 온도 차이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고, 그 대규모의 어떤 이 대기순환, 오늘날과 같은 이런 일들이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비가 올 만큼 구름이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대기 중에 물방울이 많이 생기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무지개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홍수 이후에 변해버린 그 자연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늘의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이 심판의 날들을 기억하고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또한 궁창 위의 물이 온실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는 이 근거는 화석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도 추운 그 알래스카나 시베리아, 극지방에서 맘모스나 열대 식물의 화석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한때는 분명히 그곳이 어떻다는 거예요? 따뜻한 이런 풀이 살고 이런 이 생물들이 살 수 있는, 동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땅이었다는 게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든 어떻게 했어요? 식물이든 동물이든 온 지구상에 엄청나게 자라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 홍수 이전의 나무는 우리가 요즘 보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홍수 이전 세계에서 산의 나무가 보통 100m, 200m 그 이상으로 컸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캘리포니아의 그 레드우즈 이 국립공원 같은 데는 세콰이어라는 이 삼나무가 있는데요. 이건 100m 이상 자라난 그런 나무들입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 나무 아래 서 있는 사람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댄디농 산에 가봐도 한 3, 40m씩 막 쭉쭉 뻗은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 나무의 수명이 최대 2000년 정도라고 하는데 100년 이후부터는 이 수직으로 성장은 이제 둔화되고 이제 커지는 거죠, 옆으로. 몸통이 커지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나무가 성장을 해 갑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홍수 전에 나무의 둘레는 굉장히 엄청 컸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 그 노아의 방주, 축구장보다 큰 이 방주, 135m짜리라고 그랬는데 이런 걸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 있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성경을 근거로 보면 채식만 했습니다. 근데도 덩치도 크고 평균 수명이 912세였습니다. 그런데 홍수 후에 육식까지 지금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사람의 수명은 어떻게 해요? 홍수 후 10대의 그런 이 사람들의 그 연대를 살펴보면 평균 317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줄어들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100살을 살면 장수한다고 할 정도의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0살을 살았던 모세는 시편의 노래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생의 나이가 70이요, 건강하면 80세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홍수 전에 사람의 나이가 평균 900살이면 이거 엄청난 고목나무가 자라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의 키도 지금 정도가 아니라 꽤 무척 컸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를 보통 낳았다 하면 한두 명, 요즘처럼 많이 낳아서 10명 그 정도가 아니라 몇백 명씩 낳을 가능성이 많죠. 최소한 아들 100명, 딸 100명. 아담도 아무리 못 낳아도 그 정도는 낳지 않았겠습니까? 현재 지구의 인구는 1800년대만 해도요, 10억 정도였습니다. 1987년에 50억이었고, 현재는 70억 인구거든요. 이건 정확하지 않지만 이런 식의 인구 증가율에 따른 산율, 출산 기간을 이게 전산 처리해서 곱해보면 홍수 전의 인구가 최소 50억에서 100억 이상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한 쌍 남녀 부부가 가정을 구성을 했을 때 4명의 자녀, 아들 둘, 딸 둘을 가지고 30년 기간 후에 이제 손자를 보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한 세대를 산다고 가정을 하고 그 인구 증가율을 따져보면 1050년 정도만 지나면 32억 2천만 명으로 증가합니다. 물론 사망률을 포함해서죠. 그렇게 보면 노아 홍수까지 창조로부터 165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는데
창조로부터 600년 정도까지의 족보가 아담부터 에녹까지라고 봐도 그 6대거든요. 6대, 6세대. 그러면 6대의 조상이 적어도 1000년의 기간은 거의 살았으니까, 대부분 뭐 몇백 년씩 살았으니까, 그럼 6 곱하기 6세대 곱하기 32억 이렇게 보면 그렇게 인구만 따져도 180억이 넘죠. 거기에다가 그 당시 사람들이 자녀를 생산할 수 있었던 기간은 최소 500년 이상이 되니까 아무리 적어도 10배 이상의 인구 증가율을 보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역사 속에서 최고의 인구라고 할 수 있는 70억 정도가 지금 이 지구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인구보다 훨씬 많은, 이건 뭐 100억 이상, 어쩌면 1000억도 넘는 인구가 살았다고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왜요? 홍수 이전에는, 지금 바다와 땅의 비율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이 7대 3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다가 7, 땅이 3. 근데 홍수 이전에는 바다가 크지 않았어요. 육지가 훨씬 컸죠. 거기에 지구의 모든 것이 너무 살기 좋은 그런 기후와 환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의 수보다 아마도 더불어 동물의 개체수가 훨씬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생각해 보면 엄청난 류의 사람과 동물들이 홍수 이전 시대에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살았다. 이 지구상에, 그런 걸 상상할 수 있는 거죠. 또 그런 걸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이제 휘발유 같은 건데, 처음 휘발유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1885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현재 지구상의 자동차가 2019년 기준으로 얼마가 있냐면 14억 9천만 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환경 문제와 연결이 되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는 전기차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이 지구상에서 15억 대가 넘는 자동차들이 석유와 석탄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해 왔죠. 그 1970년대 그 오일 쇼크 당시만 해도, 그 당시 길어야 30년이면 전 세계에 이런 원유가 고갈될 것이다. 석유 매장량이 고갈될 거다.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난 30년간 매년 평균 2.5%씩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그 BP의 2017년 에너지 통계 자료를 참고하면 2016년 말 현재 전 세계 석유 확정 매장량이 아직도 1조 7,067억 배럴에 이른다.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는 세계 연평균 석유 채굴량이 약 300억 배럴 정도라고 할 경우 아직 56년 이상을 충분히 뽑았을 수 있는 그런 양이라는 거죠. 늘 화석연료의 고갈이 우려된다고 배워왔던 이 1970년대 오일 쇼크 전후 태생의 세대들에게는 이게 매우 생소한 내용이지만, 석유 매장량은 이 기술 발전과 뭐 자원 탐사, 뭐 유전이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좀 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석유 고갈론이 그 현대까지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유는 연료 고갈에 대한 인류의 그 역사적인 두려움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연료 고갈에 대한 두려움이 처음 시작된 게 17세기 말 영국이었거든요. 당시에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당시에 유일한 이 연료였던 목재가 급격히 이제 고갈이 된 거죠. 그러면서 대체 에너지를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석탄이 사용됐죠. 그러다 보니까 또 석탄이 이제 고갈된다. 이런 문제가 대두됐었고, 19세기 이제 제국주의 시대, 이때에는 중국, 뭐 아프리카 등 제3세계의 개발과 석탄 사용으로 인해서 이제 조만간 이제 석탄이 고갈될 거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말들이 많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재 전 세계 석탄 매장량이 전 세계 사용량의 1500년치 이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도 끝도 없이 나오고 있는 화석 연료가 생기게 되는 것은 뭐예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동물의 시체들, 그러니까 사람의 시체들과 같은 유기물이 썩어서 생기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행하고 있는 원유 정도의 이런 규모의 이런 식의 유기체가 한꺼번에 썩 죽으려면 지금처럼 공동묘지에 이렇게 하나둘씩 묻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러시아로 인해서 뭐 벌어진 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죽는데, 뭐
1차 대전, 2차 대전, 많은 전쟁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전쟁을 통해 죽는 그런 죽음 정도로도 이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발견하고 있는 화석연료만큼 이런 원료를 만들 수가 없어요. 지구상의 총 매장량을 7조 배럴이라고 했는데 하는데 그렇다면 이보다 더 엄청난 양의 유기물이 한꺼번에 매몰돼야 7조 배럴의 그런 이 지금 원유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계 속에 15억 대가 넘는 많은 자동차가 매일 소모하는 기름들, 그동안 계속 사용해 온 역사적으로 그런 연료들은 그 홍수 심판으로 모든 그 인류가 순식간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그 개체수가 엄청난 수의 그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근거를 달리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홍수 이전 생물체들의 크기는 사람을 비롯해서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컸다고 보거든요. 사람이 컸을 거라고 아까도 얘기를 한 것처럼. 유기체가 많이 모여야 원유가 된다면 7조 배럴의 원유가 만들어지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의 그 유기물이 묻혔겠습니까? 그것도 큰 것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발견하는 화석연료의 양만큼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난 수의 유기물 개체가 어느 날 갑자기 몰살이 돼서 뭐 지각 변동에 따라 여러 구덩이에 이제 가라앉고 그곳에서 이제 썩어서 시커멓게 이제 원유가 된 거죠. 석탄의 경우 1.5m에서 4.5m 두께의 식물이 썩고 압축이 돼야 30cm 두께의 석탄층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어떤 탄층은요, 지금 발견되는 그 석탄의 탄층이 두께가 몇백 미터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만일에 두께가 90m의 석탄층이 있다면 그렇게 많은 석탄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450m 두께의 나무와 같은 그런 식물들이 매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군데. 그러니까 홍수 전에는 뭐 고기를 먹지 않고 뭐 나무 열매나 식물을 먹었는데 그 수많은 동물과 사람들이 먹고 살 만한 숲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가 얼마나 정말 풍성한 땅이었고 뭐 엄청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었을까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여러분, 발견되는 화석들을 보면 사람을 비롯해서 공룡과 같이 이 거대 동식물 화석들이 흔히 발견됩니다. 날개 너비가 70cm에 달하는 그런 잠자리 화석도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저 정도의 그 인간의 해골이라고 하면 여러분, 저건 진화론자들이 도대체 뭐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기 중에 산소가 더 많기만 하다면 아마 거대 곤충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다라고 그런 기사가 발표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후가 따뜻하고 환경이 좋으면 같은 생물이라도 성장 속도도 빠르고 더 크게 성장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화석들을 보면 홍수 전에는 궁창 위의 물이 우주에서 날아오는 그 유해한 그 이 전자파들로부터 지구상의 생물을 보호했을 건데 이제 홍수 이후에 이제 지구 환경이 완전히 나빠졌다. 결국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이전 궁창 위와 궁창 아래 물로 나누어진 시대는 정말 모든 자연과 생물들이,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 그 생물들이 지구 모든 곳곳에서 지금처럼 뭐 극지방이 있던 것도 아니니까 아주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최고의 환경. 그러니까 사람들도 몇백 년씩 살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이었다는 건 분명히 우리가 생각이 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창세기의 원 역사 중에 세 번째 홍수 심판과 관련된 것들을 지금 또 이제 이번에 또 살펴봤는데요. 노아 시대 홍수 심판 사건을 역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는요, 지구의 지금 이 상태, 현 상태를 역사적으로 바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그러니까 이 지구의 자연환경과 모든 곳곳에는 하나님의 창조라는 사실적인 증거들과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었던 그런 증거들이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너무도 생생하게 지금 이 자연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과학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온 우주 세계 만물에는 너무도 당연하고, 또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물로 심판을 받고 새롭게 형성된 현재 지구의 자연 만물 곳곳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치는 그런 증거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여 이런 자연을 일일이 조사하면서 드러나는 이런 확실한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전혀 다르게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너무도 확실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살아계심을 알리는 증거인 거, 자연계신 거고, 더더욱 확고히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외침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자연을 보면서 어떤 존재를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과학을 통해 어떤 존재를 만나고 있습니까? 이 우주 만물 천지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아니면 더더욱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사탄을 만나고 있는지 좀 잘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믿음의 사고방식으로 피조물의 길을 걸으라고 하시는 거죠. 창조주가 창조하신 그 창조의 기쁨을 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로 죽어가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였을 때, 그 시내 산에 그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살아왔던 이집트처럼도 살지 말고, 또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도 살지 말고, 그와는 다른 삶, 다른 길, 거룩하게 구별된 삶,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생명의 길,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 길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근데 각자의 목적지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길을 걸어도 그 걷는 길이 다 다른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사망의 길을 걷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후 우리가 걸어왔던 늘 같은 길에서 이제 같은 목적과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같은 길을 걷는 목적이 다른 그런 친구들과 저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많이 충돌이 생기고 그 혼란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계를 이간질하려고 왔다는 게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지금 반대 방향, 자기 생각대로의 길을 갈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저항하고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출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지하철이 아니라 거긴 지옥철을 경험을 하거든요. 서로 가는 방향이 다를 때 정말 이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여기저기 밀려다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길을 가도 목적지가 다르면 이렇게 심하게 부딪히고 서로 방해하는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노아가 살던 홍수 심판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각기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 속에서 노아는 그런 시대의 유행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서 달려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그 유행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셨고 인도하시고 나아가기에는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걸었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남보다 조금 못한 상황과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서 나로 대박나는 삶을 살게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멱살을 잡을 게 아니라, 이미 아담과 하와 이후 죽음의 길을 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되더라도 오직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이 주신 길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그런 뜻을 전하고 그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사명인 거예요. 현재 우리는 조국에서 멀리 떨어진 땅, 이 호주까지 와서 우리가 살고 있네. 여러분, 왜 이 땅에서 왜 여기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학생으로, 사업가로, 직장인으로, 주부로, 한국 시민에서 호주 시민으로, 왜?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각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삶, 그런 삶을 살아서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밝히며 우리와 연결된 모든 지체들, 그 관계들, 그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는, 그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일을 감당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어진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더 잘해야 돼요.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바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현장에서 길을 잃지 않고 바르게 생명의 길로 걸으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정립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른 세계관, 말씀의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을 내기 전에 그래서 먼저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오라 하는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향으로, 바른 방향으로 돌이키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연과 양심을 통해 우리를 오라 하시는 그 음성을 바르고 온전하게 듣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의 원 역사를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우리의 존재 이유와 우리에게 벌어진 이 상황들이 왜 이렇게 전개되어 가고 있는지를 좀 바르게 알아서 삶의 바른 방향이 잡히게 되고 또 삶의 바른 방향을 잡는다면 내가 지금 처한 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 바르게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 두려운 것은 오늘 우리가 왜 이곳에 있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알고 온전히 알아서 오늘 내가 이곳에서 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온전히 알고 그 길을 향해 믿음으로 걷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과 오늘 이 시간에 걸쳐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애타게 부르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을 말씀으로 좀 철저히 바꾸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주파수를 잘 맞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끝까지 우리를 부르신 그 믿음의 길,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구원의 축복을 받았던 이 노아처럼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이 조상들처럼 우리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축복된 길, 믿음의 길, 빛된 길을 걷는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 묵상하십시다. 성경의 원역사인 창조와 타락, 홍수심판이라는 이 과거 역사적 사실을 살피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일이나 또 어떤 길이든 이 길의 끝은 하나님께로 닿아 있지 않으며 결국 영원한 사망과 지옥의 길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결국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며 그 결과는 정령 죽는 죽음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창조주의 뜻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결국 우리가 선택하고 걸어간 그 길의 끝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 심판은 단지 먼 훗날 말세 끝에 있게 될 그런 심판이기 전에 이제 100년도 살지 못하고 죽게 될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홍수 심판이 주는 이 심각한 메시지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원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백성답게 오직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들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며 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처음부터 우리가 처한 잘못된 길과 그 길의 끝이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분명히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 천지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삶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온 지구가 끝나는 말세의 심판이 아니라 이제 불과 100년도 살지 못하는 내 삶이 곧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갈 확실한 증거라는 이 사실이 있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이 생명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과 더불어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관계 속에서 참된 빛된 자의 길을 걸으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진심을 모든 지체들에게 알게 하는 그런 삶 살기 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정말 기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경을 살피며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죽음의 길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길을 걸을 것을 염려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길로 가지 않도록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그 길을 따라 계속 교만한 길을 걷는 이런 모습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온 우주가 끝나는 이 말세의 심판이 끝이 아니라 지금 내 인생에 100년도 살지 못한 이 삶 이후에 이제 곧 주님께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 이것이 나의 심판이라는 거 잊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이 생명의 길,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떠나지 않고 오직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속한 가정, 그래서 직장, 사업장, 모든 관계 속에서 참된 빛된 자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진심을 모든 지체들에게 알리는 이 어둠 속에 참된 빛이 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그런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